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지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도달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사사 중 마지막이지요. 제일 길게 기록된 사사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사 삼손이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이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은 사사기에 나온 압제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바로 앞에 입다의 시대에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앞에 기드온의 시대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앞에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는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0년은 가장 긴 학대와 억압의 기간입니다. 이제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이전에는 적어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삼손의 시대에는 이런 부르짖음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압박당하고 학대당하여 구원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짓눌릴 대로 짓눌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수태고지의 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노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 부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가 배에 있을 때부터 거룩하게 행하고 또한 낳아서도 그를 거룩하게 키워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명령이 주어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에도 마노아 아내의 말로 또 표현이 반복됩니다. 다시 13절 14절에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반복해서 명령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거룩한 나신으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나실인의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40년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애굽처럼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수가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전에 먼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탑을 쌓으며 흩어진 세상을 향해 바로 거룩함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줄 아들을 거룩하게 키워라. 술도 마시지 않는, 머리도 자르지 않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거스리는 거룩한 아들로 키우라. 바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40년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삼손이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나요? 마노아 부부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겉으로만 나실인일 뿐 마음속에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이 영적인 거룩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줄 착각하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인 삼손은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리고 다곤 신당에서 물맷돌을 돌리는 놀이개가 되는 비극적인 사사가 되지요. 우리도 이 어두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양 이전의 질이라는 겁니다. 숫자 이전의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퀄리티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함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밀알, 밭에 뿌려지는 하나의 씨앗, 아주 작은 겨자 씨앗,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부풀리는 누룩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겉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함의 생명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세상의 소금이라 불렀죠. 퀄리티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룩함의 빛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을 찾으셨습니다. 아니 의인 10명이라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의 도덕 기준이 옳아서 내가 그 한 사람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흠이 많고 실패가 많고 죄가 많으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 결단하여 100%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최고 권력자이고 교인들은 그저 평신도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아무 할 말도 없고 설사 할 말이 있어도 조용히 있는 편이 나은 상황에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정말 싫을 것입니다. 나는 노예만 사는 수십 개 나라의 수반이 되느니 차라리 상대의 뜨거운 사랑에만 내 지도력을 호소할 수 있는 자유인 6명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수백만 명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을 품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수천만 명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평안할 때나 고단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걸어두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실 것이라 감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부활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힘이라는 진리를 믿으며 오늘 우리도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거룩함의 능력임을 깨닫고 제가 이 캘리포니아 한복판에서 LA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원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드시고요.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